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부터 22장까지 총 6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통독 마지막 부분입니다. 17장부터 22장까지는 크게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17장에서 20장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의미하는 큰 성 바벨론의 패망이 그 내용으로 다루어지고요. 그리고 21장에서 22장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내용으로 요한계시록이 마무리가 됩니다. 먼저 앞부분인 17장에서 20장의 대략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7장 1절에서 19장 10절까지는 세상을 상징하는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어서 21절까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함께 벌어지는 짐승과 거짓 예언자에 대한 심판,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사탄을 상징하는 용에 대한 심판, 그리고 11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벌어지는 최후의 심판, 심판이 17장에서 20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 악의 세력에 대하여 하나하나 지명하시면서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7장부터 살펴보실까요? 요한은 큰 창녀 바벨론을 봅니다. 그 창녀는 큰 바닷물 위에 앉아 세상의 왕들과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요. 나아가 창녀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창녀가 성도와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임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바로 큰 도시 바벨론이라고 그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창녀는 색이 빨간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여기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세상 권력을 의미합니다. 처음에 짐승과 창녀는 협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짐승은 창녀를 미워하여 비참하게 만들고 벌거벗기고 그의 살을 삼키고 불에 태웁니다. 큰 성 바벨론은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짐승은 감히 어린 양에게 싸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 대해 성경은 길게 기술하지 않습니다. 싸움이 너무 싱겁게 끝이 나기를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라고 선포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장에 이르러서는 바벨론의 멸망이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집니다. 요한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를 봐요. 그가 땅으로 오자 땅은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습니다. 그 천사는 힘찬 소리로 외치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큰 도시 바벨론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또 다른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바벨론 도시에서 떠나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힘센 천사는 바벨론의 멸망하는 모습을 시청각 교재를 사용하여 요한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큰 맷돌과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서 말합니다. 그 큰 도시 바벨론이 이렇게 던져질 터이니 다시는 그 흔적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에는 두 가지의 찬가가 이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찬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찬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울려 나오는 찬가가 이어집니다. 바벨론의 멸망과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린 양이 신부를 맞이하는 혼인잔치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바벨론은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순결한 신부인 교회와 성도들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또 요한계시록 19장은 두 종류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짐승의 멸망입니다. 요한은 하늘이 열린 것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흰 말과 흰 말을 타신 분을 봅니다.
흰말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이 타는 말이었습니다. 승리의 상징이지요. 오늘 본문에 흰말 위에 타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반대의 종류의 멸망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에 반하여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은 철저한 멸망을 받습니다. 그들은 산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여기 유황이 타오르는 불못은 무적행과는 구별이 되는 영원한 지옥을 가리킵니다. 자, 이제 20장에 들어서 악의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하나도 애누리가 없는 심판이 이어집니다. 요한은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봅니다. 이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흰 보좌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최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장면을 일명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세상을 의미하는 바벨론은 멸망하였고요. 짐승과 거짓 예언자 그리고 용은 불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던 사람들도 완전한 심판을 받아 불못으로 들어갔습니다. 성경은 이에 더하여 사망과 지옥마저도 불못으로 던져졌다고 기록합니다. 즉,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갖고 사람들을 협박해 왔는데, 이제는 그 사망마저도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전체의 두 번째 큰 주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것인데 21장, 22장에 담겨 있습니다. 21장에서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지나가고 혼돈을 의미하는 바다가 없어졌다고 기록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질적으로 다른 세상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피조물이 불완전함에서 완전함을 덧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누가 과연 살게 되는 것일까요? 당연히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될 구원받을 성도들, 교회를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눈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위치해 있던 도성인데 이 예루살렘 성을 의인화하여 신랑을 위해 옷을 곱게 차려입은 신부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이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바로 교회와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21장 9절부터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의 구체적인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 도성은 12대문이 달려 있는데 이 대문들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각각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성의 성벽에는 주춧돌 12개가 놓여 있는데 그 위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과 구약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그려지는지 오늘 성경은 그 모습을 각각의 보석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색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참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이에요. 이제 하늘의 교회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라고 본문에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의 특징이 있다면 그 모습이 정육면체라는 것입니다.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같아요. 이것이 주목할 만한 이유는 구약에서 지성소의 모양이 정육면체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은 그 자체가 지성소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성전 안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가 따로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또 예루살렘 도성 안에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은 다른 지역과 따로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 경계선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보이는 새 예루살렘은 모든 부분이 지성소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없는 곳이 어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새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을 볼 수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과 성전 아닌 곳이 따로 구분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상은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한결같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한 교회와 성도로 살게 될 것입니다. 주일과 평일의 구분이 없어져요. 왜? 모든 요일이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과 예배 시간이 아닌 시간의 구분이 없어집니다. 왜?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에 이르렀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에 대한 환상이 이어집니다. 요한이 보니까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 강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에 흘렀습니다. 이 강이 흐르자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냅니다. 그리고 이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인상 깊은 것은 창세기 2장에 처음 등장했던 생명나무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지요.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보이는데 그 안에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생의 삶을 의미합니다. 이제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인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늘 하나님을 뵈며 예배합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기록이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는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하나님이 친히 교회와 성도를 비추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드디어 요한계시록의 결말에 이르렀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천사 앞에 다시 서 있습니다. 천사는 그에게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책에 적힌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 역사가 어떤 결과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분명히 드러내 주셨어요. 그러므로 더 이상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이죠.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준비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옷을 깨끗이 빨라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함을 받은 자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제 계시록을 마무리 지으며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간곡히 요청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여러분 또한 오십시오라고 외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십시오라고 외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고 소망하며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당시에 환난 가운데 살고 있었던 성도들이나 또 지금 우리들 또한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마땅히 구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해 오시는 그날을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우리가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는 끝이 나고 완성될 것입니다. 완전히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십시오라고 하는 외침은 우리의 가장 행복한 외침이고 기쁜 찬양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오겠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다 함께 외쳐보십시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오늘도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주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신약 성경 통독 65일 차까지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